오늘 신명기 31번째 봅니다. 출애굽 시대보다 더 강한 광야 시대라는 제목인데요. 신명기 29장 1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두 번 주어졌었는데, 한 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 첫째 달에 시내산 기슭에 와 있을 때에 언약을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광야 생활이 이제 40년 세월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땅을 성경은 모압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언약을 여기서 다시 맺지요. 출애굽을 했던 1세대와 광야에서 출생했던 광야 세대에게 이처럼 다른 언약을 주셨다고 하면 되겠는데, 먼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건 3절 말씀에 나오지만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큰 시험이라는 우선 10가지 재앙이고, 그 다음은 홍해 사건과 마라의 쓴물 사건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적과 큰 기사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 밖에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셔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 옷이나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 이런 것들을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했던 1세대에게는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에도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도 똑같아 보는데, 그러나 사도들의 사역이 자리를 잡으면서부터는 기사와 능력 역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은, 어느 따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적인 사건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든다 하지만은,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40년 세월 속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기적 속에서 그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없어지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의 문이 열렸다는 중요한 점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표적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열망하고 또 중요한 거지만은, 특별히 뭐가 있냐면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광야 세대에게는 기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에게는 뭘 주셨다냐 성경 말씀하냐면은, 그 말씀이 4절 여러분인데, 첫째 깨닫는 마음과 말씀을 듣는 귀와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귀, 이걸 이제 주셨는데, 이것이 모압 광야의 언약의 핵심이죠. 우리들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나는 인생 가운데 왜 이처럼 어려운 세월이 오래가는 걸까요?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광야를 다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정말로 진짜 축복은요, 알고 보면은 모압 땅의 복입니다. 모압 땅의 복.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줄 아는 귀를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에 주셨다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예수, 한 분 예수를 믿었는데 왜 광야를 지나온 통과한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냐 한다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그동안에 궁핍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릇을 커지도록 다루심이 있었는데, 그 밖에 여러 체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이런 말이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서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미래가 없다거나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만난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말하지만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유복한 이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들은 부모 덕택으로 고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금수저나 흙수저나 누가 더 나으냐 한다면은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건 아직 모릅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광야 세대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출애굽 세대가 훨씬 더 낫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기적과 표적, 그런 능력 중심으로 살았던 1세대는 아까 언급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을 밟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광야 세대가 출애굽 세대보다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왜 광야 세대를 더 복이 있다고 말하느냐 한다면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아까 그랬죠, 깨닫는 마음과 볼 줄 아는 눈과 말씀을 새겨 들을 줄 아는 마음의 귀를 이미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난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교회라고 제가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광야 세대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다르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언제나 체험 있는 세대가 믿는 믿음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지식의 믿음은 지 기분 좋고 지 감정이 채워질 때에 여러분 그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건 몇 분 못 가더거든요. 냄비 신앙이다. 자, 그런 점에서 광야 신앙을 우리가 중요시하는데 14절 15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신명기 29장.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과 장차 미래 세대들까지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부모나 또 우리 스승에게 들은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말씀 안에 신앙을 체험하고 체득한 말씀이 한다는 거. 자, 우리는 다음 달로 신명기 말씀이 끝나면은 4월 아마 중순부터는 이 세 번째 레위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그냥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스터디 형식으로 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것은 이 방식이 훨씬 더 각 사람 속에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제게는. 제가 말이 좀 느리고 그런 점도 있지만요. 자, 그러면은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모압 땅에서 받은 축복들이 뭐냐 한다면, 첫째는 그동안 들었던 말씀으로 자기들 안에 믿음이 있어서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부모로부터 말미암아 들은 믿음이, 들었던 말씀으로만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삶 속에 체험한 믿음이니까요. 또 부모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없었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 언제나 생명의 여러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점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네 하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럼 여기서 누가 참여했다는 거냐? 바로 내가 참여했다는 거죠. 내 부모가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은혜에 동참했다는 그런 이 뜻이 되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해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을 두고 싶은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묻기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하면 모압 광야에서 맺어진 광야 시대의 고백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았고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광야 시대에게만, 세대에게만 있는 고백이라는 거. 자, 그러므로 지금도 험한 어떤 그런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보았으며 들었으며 체험했던 생생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많이 배웠다, 뭐 그런 것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언제나 생명의 특징이라는 걸 이게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오늘날로 신조어로 말하면 발효균, 누룩이라는 표현으로도 말합니다만은, 사실 여러분과 내가 생명으로 살아있다면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의 영향력을 주고 만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하고 내가 잘나고 유능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미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서점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대략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서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 자, 그 책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변화란 게 뭐냐? 그 다음에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즉,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다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미 너는 죽어 있어. 죽어 있어. 그래서 종교인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만큼 차이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로 지나간 세월 속에서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수많은 기도 생활이 있었음에도 내가 나를 볼 때 아직도 변화가 없다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지금 시들시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단점이나 약점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내 약점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애써 감추고 피하려 하지 말고 변하려고 안 되지만은 그 문제를 고민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씀의 공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없는 가운데는요, 우리가 변화하려면 그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도 말씀의 공급이 있으면은 유연성이 있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옛날과 달리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사람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반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바울 선생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기억하십니까? 날로 새로워진다. 무슨 말이냐면은 날마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했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늙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변화를 중지했다. 이해하십니까? 늙어간다는 그 사람이 변화를 중지했다는 뜻이고, 다르게 말한다면 변화를 내 몸이 포기했다는 이 말이란 것인데,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늙어간다는 것은 이제 죽어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같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 성숙해져 가고, 그래서요 사람이 뭐 나이가 60, 70, 80 그렇게 내 나이가 여러분 나이가 많은 걸 자랑할 것이 아니야. 그래서 늙은이로 그냥 늙은 탱이로 죽은 사람이 있고, 젊은이로 점점 나이가 들어 성숙해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광야 세대를 사용하시냐면 같은 뜻이죠. 그들 안에 이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은 신앙을 해도요, 언제나 제가 처음에 언급했지만 기적 중심, 똑같은 신앙을 기적 중심, 능력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고 영육간에 굳어진다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경화된 사람, 곧 굳어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많아도 또 아무리 축복을 받았어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지가 복음으로 살다가 그런 사람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끝나. 광야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있으면 자기만의 이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지만은 밤 예배나 새벽 기도는 아예 없다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러한 패턴이라는 것은 좀 제가 말을 부풀리다면 마귀적인 것으로서 그게 바로 출애굽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 이미 많은 축복을 주시고 주셨지만은 늙어가고 있고 생명력이 그 안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어느 순간 생명이 임하게 되면은 남들이 그동안 꺼려왔던 어떤 일에도 도전을 한다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 넓어지려고 노력하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있는 걸 우리가 보죠. 예전에는 십자가가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고 자기 앞에 어떤 게 주어지면 불평하고 왜 나만 그러냐고. 그래서 광야를 피하려 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생명이 자기 안에 공급되면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고 광야를 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거죠. 이것은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소금의 저주로 가는 것은 녹아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겠느냐 맛있게 하겠느냐 하면서 쓸 데가 없어 걸음으로도 쓰지 못해서 길에다 버려서 사람들이 집 밖고 다닌다는 그런 이 저주의 그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런 말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네가 먹으면은 너 죽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걸 먹었다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됐을까요? 독약을 먹고 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요 우리들이 평소에 뭘 먹고 어떤 걸 먹느냐.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 있었던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변화의 유연성이 있다. 변화의 유연성이 있다는 거. 마태복음 13장 그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4가지 밭이 나오죠. 그런데 그중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 설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모압 언약의 특징이 뭐냐가 한다면은 깨닫는 마음과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게 모압을 통과한 모압 광야의 축복이라는 거.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는데 깨달음이 있으면은 사실 결실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거든요. 우리들 신앙이 기적이나 어떤 탁월한 능력을 맛본다고 신앙생활이 결실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은 이제 결실이 생긴다는 것이 말씀인데 같은 말씀이지만 사람이란 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라는 것인데 이 경우는 풍성한 축복의 환경과 평안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한 거 있어야죠. 쉬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편안한 걸 좋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자가 되려면 정신 차려서 말씀을 먹고 여러분 잘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뭘 또 우리가 있어야 하느냐. 반복적인 훈련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가 산기도 가서 한번 큰 은혜 받고 어떤 집회 가서 은혜 받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 깨닫는 것으로는 절대 뭐가 안 되거든요. 이걸 우리들이 체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나는 몇 독했어.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모르는데 같은 성경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읽고 들으면은 어떤 뭐가 처음 가는 길은요 굉장히 헤매죠. 처음 가본 길이지만은 반복적으로 몇 번 가다 보면 내가 암송은 못해도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어떤 집이 있고 이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 반복 듣는 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체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복. 그런데 사실 광야는요 이게 있습니다. 환경적인 변화가 없어서 힘은 들죠. 힘은 들지만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들 역시 지금도 여러분이나 내게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면은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 이럴 때 확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은 광야는 환경적 변화는 더디지만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냐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들 심령인 마음밭에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 밭에 따라서 더 강팍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오기스러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이 위적인 어떤 변화는 광야에서는 더디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좀 이상하거든요.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시작하면은 외적인 환경적인 문제도 아울러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차이점이란 뭐가 있을까요? 그런다면은 다윗은 우리가 아는 지도강 광야를 체험했었지만은 반면 아들 솔로몬은 잘난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요 광야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을 거다 그렇게 이 언약을 하실 정도로 솔로몬은 아버지 덕택에 엄청난 그런 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초대왕 사울 역시도 출애굽 1세대와 똑같았다는 것은 사울이 어느 날 왕이 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직 나귀 새끼 한 마리 잃어버린 사건 말고는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귀한 것일수록 쉽게 얻었다든지 땀 흘리지 않고도 높은 명예가 있는 자리에 올랐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썩는 역사를 자기 스스로가 불러온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부모가 고생해서 얻어진 재물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인 나는 고생을 했지만 너희들은 고생을 내가 안 시킬 거야. 그건 굉장히 좋은 마인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키우면은 그런 자녀들은 100% 망하는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축복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관수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옛날 메가더 장군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고난의 바람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이걸 수평적인 관점, 무슨 저런 아버지가 있냐,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의 바람을 거두주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메가더가 얼마나 영적이고 신앙의 사람인데 고난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주시옵소서. 참 훌륭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윗은 억울하고 기가 막힌 훈련을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세우신 왕됨의 자격을 그가 갖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의 일생이 튼튼했고 다윗 언약 속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구하고 찾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자고 나니까 했다. 이걸 내가 다 너 이거 기도했지. 내가 오늘 다 줄게.
그게 좋을까요? 두 번째로, 아니면은 기가 막힌 광야를 반복적으로 걷고 떠오르서 어느 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더 복이 있을까요? 그랬다면은 아마 이성적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후자가 더 복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아니지요. 단 한 방에 이것도 저것도 다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기가 막힌 긴 시간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걸 주어도 넘어지지 않고 누리게 된다는 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밭에 따라서는 다른 효과도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들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모압 세대 이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행여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만 매이지 않고 모압 언약을 계속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문제는 우리들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이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고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의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겉 외모가 멀쩡해도, 일찍 요즘 치료받은 사람은 외모가 멀쩡하거든요. 문둥병이 들었어도 치료가 됐어도.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감각신경이 모두 죽어있다는 게 특징이죠. 아픈 줄을 몰라, 통증을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있다는 것은 멀쩡해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다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러던 사람에게 생명력이 공급이 된다면은 모든 감각신경들이 여러분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 눈에 시신경이 죽으면은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신경이 살아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보이듯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더불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들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어떤 감각적인 것들이 우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나더라도 26절 5절 말씀처럼 왜 이러한 아픔이 내게 생겼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25절을 같이 볼까요?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5절 6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우리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그 까닭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성경에서 누구를 사람은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그 까닭과 이유를 알아지기 때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회복이 빠르죠. 고집이 내려놔지죠. 지난주 신명기 28장 말씀 볼 때에 이걸 제가 여러분 당부했던 것 같아요. 축복의 그 신명기 28장 3절로 13절 그 축복의 리스트보다는 저주의 리스트를 더 눈여겨보라고 했었는데, 왜냐?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도 악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축복보다 저주를 더 하나님께서 강조했다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 자, 그런 반면에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붙잡으면 다 되는 것인데, 왜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 드리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이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똥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똥 얘기를 하냐 그러겠지만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하고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죄의 냄새를 풍기면은 이 똥파리 격인 마귀들은요 어떻게 그래 잘하는지 우리를 찾아오지만은 말씀을 순종해 드리면 축복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오는 거 똑같은데 내가 나쁜 냄새, 죄의 냄새를 풍기고 불순종의 냄새를 풍기면은 마귀가 찾아오고 순종의 냄새를 풍기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통로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나 천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말씀 안에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나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짓밟고 브레이크를 받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되지 않게 한다는 것 여러분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몇 배라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4배라고 그래요. 4배. 왜냐? 저주의 말씀을 더 자세히 읽고 또 읽으라는 거.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거든요. 옛날에는 본능적으로 화부터 벌컥 냈던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아 이것은 이러구나 저것은 저러구나 이거 분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상태를 우리가 진단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의 특징은 병원 가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병원이 필요 없대요. 의원이 쓸데없나니.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병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절대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여러분 의원 중에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을 치료하고 나서 고치고 나서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했던 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렇게 한 거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점이 있어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을 가지고 의원 대신 하나님께 찾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는 자세나 그 사람의 찬양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인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냥 멜로디가 아니라 여러분 찬양 자세가 아니라 뭡니까? 그걸 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성. 마음과 정성을 당해 찬양을 듣는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있냐. 그 사람 영성을 제가 말했는데 그 자세 때문에 가정의 부흥이 오고 교회의 부흥이 체험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찬양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9절 다시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감추어진 일이 있고 드러난 일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가는데 하나는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드러나 있는 일이 있대요.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것은 뭐라 할까요? 해석되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들은 늘 성경을 곁에 끼고 산다 할지라도요 모르는 건 절대로 모릅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자, 그런 반면에 평소에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되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열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도 내가 다 아는 척하지 말자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목사님도 가끔 주석을 찾아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어떤 탁월한 주석가라가도 자기가 알고 깨닫는 것만 주석책에 기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유명한 주석가는 자기가 알고 깨달아진 것만 주석했을 뿐이지 모르는 것은 여러분 그냥 넘어가거든요. 혹시 자기가 성경을 다 안다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100% 누구겠습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죠. 이단 교주. 이단들의 특징은 감추어진 일에만 집중해서 그게 마치 자기들한테만 있는 특권인 것처럼 그걸로 사람 미혹해서 영혼 사냥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 주변에서도 영성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으려 하질 않죠. 이상한 해로운 것만 찾아가.
꼭 불량식품 같은 조미료를 팍팍 친 그런 이상한 교회나 그런 그 목회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 제가 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 도시의 모든 교회를 쇼핑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교회 목사는 어쩌고 멀쩡히 자기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어쩌고 저 목사는 어쩌고 품평이를 하고. 그런 병든 사람들은요 고칠 약이 없습니다. 꽁약이나 쥐약 말고는요. 그건 못 고쳐요 절대로. 왜냐 자기가 병든 자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 좀 여러분 이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기적보다 더 좋은 것은 오늘 말씀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이나 능력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지만은 기적이나 능력을 쫓아다닌다거나 세상적인 조미료가 많이 들어있는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화 있을진저 광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간 3월을 시작을 합니다. 점점 우리가 서툴고 때로는 비척거리고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또 넘어지고 그런 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주 앞에 무릎으로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